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의 방송은 서울 경기 제가성가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중생을 바라보는 기준은 법입니다. 법.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쉽게 이야기해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악이라는 수급으로 인간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으로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감정을 그 표현하는 것도 불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 법의 잣대에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신구의 삼업뿐만이 아니라 육건과 오음에 의한 그 모든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법화경 행자를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을 하면서 비방의 대상으로 삼든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쉽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과보를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반성과 그 참회 이외에 없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습니다. 법화 행자라 하는 것은 법화경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홍교 홍법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뭐 부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홍교 홍법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각으로 감정이 일어나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뭐 그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악에 해당하는 평가가 되기나 좋지 못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평가나 그거에 대한 그 죄업은 그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법화경의 법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부처님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 반성과 참회를 강조를 하고 또 부처님의 다리를 잡고 그야말로 참 몸부림치면서 울고불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진심이 진심. 부처님에게는 진심이 아니면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 진실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에 법에 통하지 않는 그 수행을 했을 때는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공황불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합니다. 엄하죠 이게. 냉혹할 만큼, 냉정할 만큼, 냉정보다 냉혹하다고 우리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냉혹할 만큼 차갑습니다. 뭐 인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빈 마음으로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뭐 공덕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부처라는 가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는 법에 의해서 그 판단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중생은 감정에 의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생명의 차이는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절대로 비방을 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다가가서 나의 문제를 진실되게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런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기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헛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의심불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도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귀신하고 싸워도 부처님의 법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법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생이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소리가 허공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중생의 생명의 느낌으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생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구이 삼업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인정으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쓸데없는 기원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보기 싫고 시아버지가 보기 싫다고 부처님에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면은
법의 이치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법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기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거꾸로 기원하는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고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전해주느냐? 불보살과 제천선신이 그렇게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불도 수행인데, 석가모니 세존께서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불교에 이룰 수 있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막 사악에 머무는 그런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부처님을 평가할 대상도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뭐 도사, 법사, 뭐 사이비 교주,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독하게 미친 듯이 반성과 참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귀신에게 기도를 했는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인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독하게 과거세의 죄가 귀신에게 절한 일체 모든 죄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가 일어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이치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반성과 참회가 없으면은 그 고통은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가르침이고, 이 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해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법화경 수행의 그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요. 내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지 마라.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된다.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공덕이라는 문제를 두고 부처님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들리는 말도 없으니까 아무리 그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부처님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 난도질하는 생명에서 어떻게 그 공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공덕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민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자신이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보살계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 부처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지 뭐. 아니면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가 잘못했는 것이고,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뭐, 그죠? 그 잘못이 없는데 왜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거기에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법의 이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잘했는 사람에게 왜 공덕이 안 돌아갑니까? 공덕이 안 돌아가는 이유도
공덕이 돌아가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 법이기 때문에 법의 이치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급을 살펴서 깨달음을 얻어 나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은 자신의 수급도 잠재울 수가 있고 자신의 생명의 그릇도 커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보살계의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내가 답답하니까 공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치는 법화경 불법의 이치에 없습니다. 내가 답답하면은 인과 응보, 원인이 좋으면은 결과도 좋고 원인이 나쁘면은 결과도 나쁘다 하는 것이 인과 응보입니다. 이것은 뭐 비단 불도 수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사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평생 이어가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기원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을 기원하면서 부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은 나의 그 인은 나쁜 인으로 나쁜 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법 아닙니까? 법. 원인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원을 하니까 나에게 돌아온 결과도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처님이 좋은 원인으로 기원을 하고 있는데 뭐 나쁜 결과를 준다? 그건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런 부처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산신에 기도하면 귀신이 오는 것이고 부처에게 기도하면 부처가 오신다 하는 건 뭐 당연한 인과 응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부적받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절에 가가지고 천도에 지내고 원인이 나쁘니까 나쁜 결과를 자신이 받으니까 자신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까? 법이라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죠. 법은 무섭고 냉정합니다. 먼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생각으로 그 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수행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신구의 사법의 장난에 의해서 자신이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불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악구매례 하지 마라. 장모고사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신이 고민이 생기고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럼 돌아서면 또 괜찮습니다. 왜? 내 생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럴 때는 내 생명이 비뚤어져 있었지만은 내가 반성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내 생명이 법의 이치에 맞게 들어앉으면은 그 전에 이루어진 죄업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걸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프냐?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유 없는 고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법의 이치에 바라보면은, 그럼 자신이 그렇게 뭐 생각하면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불법 위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이제 원인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없으면 뭐 공덕을 받아야 되지. 왜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해 보면은 부처님의 그 법의 이치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법의 이치를 알아야 뭐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을 해도 이게 잘못인지 잘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잘못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원망하게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아닙니까? 제가 귀신입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카페에 글 안 쓰는 것도 뭐 아무리 써봐야 반응이 없으니까 쓸 마음은 없는 거고,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뭐 그다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올릴 마음이 뭐 일어나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뭐 올리죠. 아무리 뭐 그 소리쳐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뭐 그 반응이 없다 하면은 뭐 무슨 재미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재미가 안 일어나죠. 상담하러 온 사람들 자신의 그 진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 자꾸 감추고 이런 사람에게 저는 그 알아도 이야기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죠. 이야기해 줘 봐야 오해만 불러 일으키고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감추는 사람, 특히 그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저도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당연하죠. 원인이 그렇게 삐뚤게 돼가 있는데 뭐 제가 그 이야기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그 부처님에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 참 아주 엄숙한 시간이거든요. 부처님과 나 자신이 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처님에게 나의 참 문제를 하소연하는 거죠. 그 하소연하는 그 마음에서 진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아니래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그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은 감정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그 사람이 보는 유권으로 이 사람은 참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참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죠.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주 휘황찬란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우리가 체면치레로 그래 생각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거는 생명적으로 우리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처님에게도
부처님 저의 이런 문제가 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못난 인간이지만은 부처님의 공덕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라는 법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이 법화경 불법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화경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받은 공덕만큼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니까? 안 하죠. 댓글 하나도 안 다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양심으로 무슨 공덕을 받겠냐고. 그게 양심 자체가 불량인데, 양심 불량인데 무슨 공덕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부처의 생각과 중생의 생각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이 아무리 공덕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덕을 불보살과 제천선신이 가져다 주겠습니까? 부처님이 안 주시는데, 먼지만한 것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먼지 하나라도 안 주는데 어떻게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배달꾼들이 심심해가 놀고 앉았으면은 그 공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보살과 제천선신들의 그 발바닥에 불이 나야 됩니다. 천만, 백천만의 사람들이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원이 이루어지면은 불보살과 제천선신의 발바닥에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야 되죠. 나중에 이제 불 나면은 제트기를 타고 오든지 인공위성을 타고 오든지 타고 오겠죠. 네? 그래도 불보살과 제천선신들은 자신들의 그 사명을 다 합니다. 곧 죽어도 부처님의 공덕을 가져다 줄 때에는 곧 죽어도 갖다 주고 지가 죽는 거지 갖다 주기 전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처님의 공덕 그냥 공짜처럼 바라고 앉았으니까 집세 안 주고 우리가 남의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살아도 자기 돈으로 집을 사야 되는 기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당연히. 남의 집에 살면서 세 안 주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쫓겨나죠. 그럼 부처님의 일을, 내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되죠. 쫓겨나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치가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법의 잣대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은 법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건 너는 공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죠? 내가 공덕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처님은 나하고 안 맞다.
세상에 부처님이 왜 인간의 그 마음에 맞춰가지고 놀아놔야 합니까? 에? 부처님의 존재가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합니까 부처님이? 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불교를 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면 불도 수행 못합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수행이라 하는 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공부하지 말고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내 마음이 이제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 깊이 말뚝을 박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래 나가면 됩니다. 그래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세생생으로 이어지는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부처님 믿겠습니다. 가짜죠. 가짜의 마음. 가짜의 마음이 부처님이 모르겠습니까? 국가의 헌법은 속일 수 있어도 법화경의 불법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저번 방송에도 기도해도 저는 왜 안 됩니까?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처럼 거죠. 부처님한테 뭐 옛날에 뭐 돈을 빌려주는 부처님을 뭐 빚쟁이로 생각하고 내 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뭘 맡겨놨습니까? 뭘 부처님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뒤지게 자기 인간 되려고 생각은 안하고 공짜만 바라는 그런 그 심리가 넘쳐나가지고 똑 사주 점 보듯이 사주 보듯이 점쟁이한테 묻듯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묻듯이 그런 그 수준으로 이 법화경 불법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을 원망합니까? 그따위로 수행해놓고 그따위로 기도해놓고 부처님 원망하고 앉았으니까 지옥의 업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질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수행의 자세죠. 수행의 자세. 수행의 자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앉았으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교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난잡하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미시무속 역학처럼 움직이는 이 현실에서 법화경 불법의 올바른 자세를 가진다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덕을 받으려고 하면은 공덕 받는 원인을 올바르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래 내가 공덕 준다 이 말이지. 어떤 공덕을 줄까? 너 이야기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떤 공덕도 내 다 준다. 잔병치레부터 우울증 불면증부터 공황장애부터 그죠? 조현증 정신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조현증 그래 네 거기에 대한 양약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 먹지 마라. 안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이제 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내가 양약을 주겠다 이 말이죠. 양약을 주겠다. 그런데 뭐 양약을 주겠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하시고 약속을 해도 그 양약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어? 특히 뭐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 같으면 뭐 자기 자신이 기도해가 해결하면 되지 뭐. 그 길과 방법은 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뭐 3000년 전에 다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잘났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라 뭐 때문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기원합니까? 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무슨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이 말법의 시대 때 법화경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듣는 것이 공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글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그래 하면서도 뭐 부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다 하면은 그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법화경 부처님에게 기도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럴 존재도 안 되고, 내일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3세에 성불 할 수 있는 이 법을 제가 만나고 믿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1대4 인연입니다. 이 소개머리 없는 이 인간을 부처님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내일 죽어도 좋으니 저도 부처님께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거 뭐합니까? 그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서도 뭐 바라는 것만 바로 앉았으니까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참 그야말로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신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자신이 깨달음의 그 현실을 굉장히 참 깊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간 같으면은 좋은 것은 뭐 감추고 남에게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조백자라든지 청자라든지 청기화라든지 이런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맥이 끊겨버렸잖아요. 옛날에는 한약으로 삼천초목의 그런 그 재료 가지고라도 암을 고쳤다 하는 그런 그 근거가 있는데, 그 맥이 다 끊겨버렸으니까 이 인간에 의해서 끊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 이외에는 알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나쁜 습성.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참 훌륭한 기술, 훌륭한 그 지식, 이런 것이 끊어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문화재만 이야기해도 뭐 많을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지혜, 이런 것조차도 많이 아마 끊겨 있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만드신 그 허준 선생께서는 풀이고 나무고 인간에게는 전부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정보가 발달했으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방에서 나는 식물 중에 우리가 암을 다스리고 불치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외국에서도 맥이 끊겨버렸죠. 인간은 나쁜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지요. 부처님의 습성은 나쁜 습성이 아니니까, 좋은 습성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대우주의 법이신 부처님을 믿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부 다 가르쳤는데,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처님의 책임입니까? 중생의 책임입니까? 이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왜 공덕이 오지 않는가,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에게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부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이 중생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 도리만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